강의를 다 끝나고 났는데 잘못 올려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되네요. 쉰 시간을 정말 장시간 가졌네요. 오늘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신가 봐요. 이게 수업하다가 도중에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이렇게까지 묵상하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는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가장 목마른 순간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장 목마른 시간. 우리에게 가장 목마른 순간이 언제입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 가장 큰 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치셨습니다. 초막절에는 물을 길어다 붓는 의식이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물을 주시기를 구하는 상징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외치셨다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진짜 생수는 나다 라는 선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초청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초청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갈증을 숨기고 사는 바로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갈증들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고 갈급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으니까요. 갈급하도록 만드셨어요. 갈증을 내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갈증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갈증을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우려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로 채우려 할 것이고요. 사람으로 채우려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정과 성공으로 채우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떨까요? 동일한 결과를 가집니다. 돈으로 채우려 하든 사람으로 채우려 하든 명예가 되든 소유욕이 되든 인정과 성공이 되든 동일한 결과를 얻습니다. 더 갈증은 날 것이고요. 더 공허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갈증을 느끼게 만들었는데 그 갈증을 너희들은 만든 이에게 왜 오지 않느냐라고 또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결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갈증 시대를 살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는 갈증을 느껴요. 보세요, 여러분. 사회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적응하기 좀 힘들어요. 막 AI 시대인데 제가 요번에 우리 학생을 상담을 하는데 이 학생이 저랑 상담하다 말고 제미나이인가 챗GPT라고 했나 제가 좀 잘 몰라서 거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선생님 말을 내가 들어야 되니? 라고 그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 뭐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AI는 너에게 뭐라고 하니? 그러니까 너한테 좋은 말이니? 주의 깊게 들어봐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AI 고맙다. 하나님은 AI까지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두세 번을 더 AI한테 물어봤는데 집중하라고 AI가 이야기를 해줘서 어찌됐든 사람보다 AI를 의지하는 그 친구는 하여튼 저에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집중하는 순간부터 그 아이와 저는 유대관계가 생겼고 더 이상 AI한테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급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갈증을 느낀단 말이죠. 겉으로는 부족함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그렇죠? 먹을 것도 풍족하고요. 입을 것도 있고요. 살아갈 환경도 있습니다. 없던 시대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발전을 하였고 풍족한 시대가 왔어요. 유튜브를 보든 어느 미디어를 보든요.
당화혈 색소를 낮추는 방법, 당 스파이크가 튀지 않는 음식들, 막 이래서 너무 많은 게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막 정보 제공이 되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다 무엇이에요? 너무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오는 거란 말이죠. 우리 아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안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갖고 태어나지 않아도 의료를 통해서, 의학을 통해서 이 아이는 동일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 안에 욕구 불만으로 인해서, 먹음으로 인해서 당화혈이 오르고 동일해요. 예. 1형 당뇨가 됐든 2형 당뇨가 됐든 1.5 당뇨가 됐든 동일합니다. 풍족하기 때문에 오는 그 다음 스파이크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렇게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외로워지고 우울증은 점점 더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곳을 가도요, 예전에는 치과가 많았고요, 어린이 용품을 다루는 곳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정신의학과나 상담,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상담을 받으려면, 예약을 하려면 2, 3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약이 그 정도로 밀려 있고요.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 지금 외로워, 나 지금 사랑받고 싶어, 나 지금 아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갈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요, 그 갈증을 잘못된 곳에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프고 힘이 든 겁니다. 그것이 문제화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구든지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누구든지. 기준을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런 기준을 두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기준을 두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초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초대. 첫 번째 누구든지라는 것은 은혜의 초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한 단어 안에 복음의 본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도, 상처 입은 사람도, 무너진 사람도 모두 다 속하여진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라는 그 은혜의 초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통하여 온다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부르셨나요? 목마른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목마른 사람을 부르고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누구든지가 되어 여러분,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두 번째, 목마르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갈증이 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갈증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내게로 와서 방향의 문제를 삼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지만 그 방향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외로우면 사람에게 쫓아갑니다. 힘들면 세상으로 나가고요. 공허하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더 배우려고 하고, 지식을 채우려고 하고, 습득하려고 하고,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몸짓을 불리고 볼륨을 키우려고 합니다. 또 내가 채워질 수 없는 것을 다른 것, 외부로부터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서 뭐가 유행하고 있어요? 먹방이 유행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먹방이 유행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충족하고 기뻐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함께하는 위암 환자가 있어요.
그 위암 환자가 있는데 먹지를 못하니까 먹는 먹방을 보는 거예요. 쯔양 먹방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고 즐거움을 얻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댓글을 남기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친구하고도 이야기하였지만 정말로 보는 것에서 눈으로 만족하였고 나의 기분은 좋아졌어. 그런데 내 배의 허기는 달래졌습니까? 더 이상 꼬르륵은 나오지 않는 건가요?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공급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시라는 것은 뭐예요? 지속적인 관계를 갖자라는 거예요. 마시라라는 것은요, 이것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계속적인 행동, 바로 계속적인 공급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속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한 번 마셨다고 해서 평생 갈증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계속 마셔야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한 번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은혜로 체득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지, 단지 너가 내게로 지금 나와서 한 번 마시고 가란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대 속에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가, 그 초대의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제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저를 다시 한번 세우고 또 세웁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감개무량하지 않아요? 저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요, 황송해요. 예수님께서 친히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외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들어라! 얘야 좀 들어!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외쳐 이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그 안에 어떤 것도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라는 것은 자격과 그 사람의 상태와 그 사람의 환경과 여건을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때 결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에서 보세요. 본문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채워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면은요,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흘러 넘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흘러 넘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받는 신앙이 아닌 흘려보내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갈까요? 이제 질문해야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나는 지금 무엇에 목이 마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목이 마른가? 두 번째,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람에게 가고 있는가? 하나님에게 가고 있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수업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어요? 어떤 강의였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나의 아버지를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 두드림에 여러분들이 문을 여셨으면 좋겠어요. 1부 때 강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부모로서 혹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어떤 관계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너로 인하여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겠습니까?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충만하신 사랑이 여러분들한테 흘러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그대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볼게요. 그러면은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나의 목마름이 무엇이냐? 다시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실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내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는 하시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주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살기를 작정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목마름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순간 여러분들 안에 채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생수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생수가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게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수가 흘러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흘러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너는 내게로 와서 마셔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시라. 모든 것이 명령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초청하고 계시고 그리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갈증은 어디에서 해결해야겠습니까? 바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문제, 여러분들의 물질 문제,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문제화되고 가시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목마르다고 느껴지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점검하시고 결단하셔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프라고 상처를 받으라고 자괴감을 느끼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시간에 깨닫고 결단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상처 입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내 자녀가, 내가, 내 가정이 화목하고 깨어진 가정에서 부서진 가정에서 회복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고 상담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시죠? 아무리 더운 날, 뜨거운 무더운 날요. 땀이 삐질삐질 흘리고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을 때 미지근한 우유를 내가 찾아서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갈증이 해소가 됩니까? 전혀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해소가 될까요?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돼요. 계속 갈증 속에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생수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그 차이는 단 하나에서 오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오라. 내 안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이 시간 그 부르심에 모두가 응답하여 주셔서 물은 물로써 갈증을 해소하고 우리는 영적인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허기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성장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해소가 되면은요, 해결이 되면은요, 그 갈증이 해결이 되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갈증이
여러분 삶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펌프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펌프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을 마셔야 갈증이 해소돼요. 기침이 잦아들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바라보시기를, 결단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열망하고 갈망할 때, 하나님 앞에 갈증을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촉촉히 적셔주시고 충만히 넘쳐 흐르게 하셔서 흘러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게서 흘러가는 것이 자녀에게 흘러갈 것이고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내 삶의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 사역의 자리에서 흘러가게 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충만하심이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나는 계속 제자리로 돌아오지? 아직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고요. 갈증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분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하시고 그 문을 열어젖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정말 많은 사람에게도 같은 강의를 또 하였지만 우리 제자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제 삶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데 어떻게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닫고 외면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시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뢰기만 기다리시는 그분께, 그분을 애롭지 않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성숙할 수 있는 우리 제자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아기와 같은 신앙이 아닌, 그러한 마음들이 아닌, 아버지 지금 마음은 어떠십니까? 아버지 나에 대한 계획과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 여쭙고 또 여쭈어서 그분과 나의 삶이 일치되어서 하나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지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자님들이 1학년도 있고 2학년, 3학년, 4학년이 있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멋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정말 반짝반짝거리는 아름다운 나의 이쁜 자녀들이다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속히 여러분들에게도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편파적으로 저만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루에도 수십 개의 간증이 있는 것은 저의 선택은 계속해서 갈증 속에 살아갈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생수를 누리며 살 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이번 학기에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과제냐면 레프트를 쓰시는데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쓰시고 여러분들의 간증을 쓰세요. 나는 지금 무엇에 목이 마르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람에게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가? 나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그리고 결단문을 쓰세요. 계속 갈증 속에 살아갈 것인가? 생수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귀한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나의 사랑스러운 우리 제자님들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선한 선택을 할 것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중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받았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신학교를 시작하고부터 그 명단이 저에게 오고 한 번도 기도를 쉬거나 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한 도구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이 또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리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마시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나아가서 그 목마름을 채우고 또 갈증을 해소하고 정말 그 충만하신 그 사랑으로 들어와 생수가 흘러넘쳐 모든 이들에게 본질을 깊게 하고 영향력을 넓게 펼칠 수 있는 우리 제자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사업터를 통해서 그 삶 가운데 얼마나 버겁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서 더 배우고 싶고 그 문제 가운데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신학교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타의에 의하였든 자의에 의하였든 여러분들은 선택되어 주셨고 초대되어 주셨고 그 부름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부터 그 결단부터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축복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 음성에 여러분들의 고백의 헌금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춤을 추시고 기뻐하시고 하늘의 나팔소리가 울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여러분들의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비전을 축복합니다. 더는 계속해서 기도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들을 들고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의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저에게 보내시면 또 그것을 참고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모두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다음 수업 시간까지 숙제는 잊지 마세요. 숙제는 잊지 마시고요. 이번 학기 때는 숙제가 3번 나갈 거예요. 지금 막 행복한 비명이 막 들리네요. 여러분들은 뭐 우렁찬 박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기뻐요. 필독서 나가고요. 네, 이렇게 숙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